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권리를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서 이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로라고 그랬어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시면서도 우리의 사정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니까 너희를 돌보십니다. 한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 30절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 설교로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함께 나올 거예요.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받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다. 라고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의 핵심.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 모인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이제 네 번째, 오늘 이제 다섯 번째인데 설교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 죄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사함에 대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단계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지만은 세 번째 말씀 나누고 우리 이제 네 번째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설교의 핵심이 이제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는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가 보니까 이제 출애굽부터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거기서 사사 시대를 통해서 또 왕정 시대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죄사함에 대한 말씀에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는 그 과정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출애굽과 또한 이제 다윗 왕까지, 그래서 다윗의 씨로부터 가지로부터 태어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생각나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레미야나 또 열왕기 하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이제
그 생명의 씨 이제 후손이 나올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라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에 구주를 세우셔서 곧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성하에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큰 선지자였었잖아요. 너희들이 보는 세례 요한이 큰 선지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한 그 내용,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끌고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 사역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씀했잖아요. 그가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요한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끌고 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랬다 이거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지금 능력을 많이 베풀고 있다고 하여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엎답작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다. 내가 아무리 능력을 많이 베풀고 큰 선지자로 너희들에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러한 말씀을 또 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라고 그분을 높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높인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또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많은 백성들이 어땠어요?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게 만드신 그분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런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 갑자기 일어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들 앞에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다음에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그리고 십자가 당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이뤄낸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구세주로 믿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행하는 일에 일을 저지르고만 그런 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제 그 BC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크게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뭐예요? 출애굽부터 다윗 왕까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말씀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성장하여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할 그 분이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잘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끌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요. 자,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29절은 이제 본문이 아니지만 본문 30절 바로 절에 나온 말씀인데,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심포들 받을 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그 영혼이 떠나가신 그 예수님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서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무덤에 내려서 둔 그 예수님을 3일 동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놀라운 은혜인데, 그 살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31절부터 37절까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있죠.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들 32절 읽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이 거룩하고 미쁜 언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셨을 때 같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간단한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보니까 시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자, 이제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 가운데 죄 사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다윗 왕의 계보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이고, 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고 예수님을 높인 것 같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 백성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붙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자, 시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역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모든 내용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하나하나씩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보니까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시편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어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잘 신앙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통해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그런 약속이 정확하게 100%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라, 또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놓으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그런 놀라운 약속된 그런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믿고 나고 신하고 나니까 이 약속도 분명하게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죄사함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건데, 죄사함과 부활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잘 봐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뭐예요? 너희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시지 아니었다고, 이 부활한 그 사건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가운데 죽은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는 것이다. 근데 어떤 거가 헛소문이에요? 어떤 거가 가짜예요?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고 하는 가짜고, 이것도 사도 바울의 가짜 뉴스에 넘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이 진짜 뉴스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때요?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신다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준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첫 열매는 뭐예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래서 우리는 100번째, 1000만번째, 1억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갖고 그걸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한 묶음에 그것을 성경 가운데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자, 죽음에 대한 그 후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같은 묶음이에요. 죽음과 부활은 같은 수레바퀴의 양날개, 양바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었고 돌아가셨고, 그것을 끝났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 가운데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부활하신 그러한 놀라운 첫 열매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거듭났다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자,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서 말씀을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설교를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결론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전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저거는 이것이며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영혼이 되고 거듭난 그런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의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적용이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저 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 그 예수님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두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속량 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할 때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받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33절에 있는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나? 우리 그런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때로는 큰 목소리로 우리가 아멘으로 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그래.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자, 고발하리요. 자, 보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신이 누가 너를 정죄하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고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죄인이라 누가 하느냐? 누가 너를 정죄하리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느냐? 아무리 고발한다고 해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이 짓는 그 범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짓는 그 범죄가 완전히 다르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그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발을 씻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발을 씻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쭉 말씀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그 내용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또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산모가 이 세상에 아이를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나잖아요. 10달이 돼서 이제 아이를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이런 분명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요,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그렇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무엇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지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내면서 제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한 넘어질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그런 공급을 받고 자라가면서 이유식하고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어가면서 자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그래야 장성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봐도 매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이 목사가 강단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능한 한 또 자기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함송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 육신은 자라는데 우리의 영이 맨날 같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이 아니라, 자기 살펴봐야 돼요. 매일같이 어린아이 그런 영이 아니라 말씀을 얻고 내가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라서 다른 이들에게도 말씀을 공급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그런 자들이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